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몸이 피곤하지만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밝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많이 좀 힘드시더라도 바로 또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중요한 성경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자 종류대로 씨 갖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최 목사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오늘은 이제 중요한 풀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씨라는 단어, 제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단어들을 예를 들면 복이나 거룩이나 땅이나 생기나 빛이나 흑암이나 나라나 진리나 오늘은 이제 풀과 씨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터인데 이런 내용들의 말씀이 모세오경에는 어디에 쓰였느냐, 그 다음에 예언서나 선지서에는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요 똑같은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영어 번역을 해가지고 사용이 될 때 사복음서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고 서신서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정말로 밝히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복, 거룩, 땅,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항상 더 깊은 내용을 숨겨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되어 이 단어들이 확장이 되어지고 이 내용의 깊이가 있는지를 여기 최 목사는, 최 교수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성경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얼마나 심도 있게 하나님께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의미 있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풀이라는 단어 성경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제가 이미지를 한번 따와 봤거든요. 이런 풀인데 여기서 이제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3.6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되어졌던 그 풀과 시편에서 언급되어졌던 이 풀은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본문은 창세기 1장에 대한 내용이지만 연관된 성경 구절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읽었습니다. 이 풀이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히브리어로 데세예요. 데세. 이 단어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풀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 풀이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그냥 연한 풀, 새로 돋은 풀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비가 오면 풀은 순식간에 돋아나서 저습지나 들판을 덮고요, 더워지기 시작하면 즉시 말라버리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풀의 의미예요. 근데 이 데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요 항상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요. 제가 이 히브리어를 연구를 해봤더니요, 히브리어에 있는 중요 단어들은요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걸 저는 성경적 의미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왜 성경적 의미냐면 이 단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지면 단어의 의미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제 표현으로는 그냥 성경적 의미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 데세라는 풀이라는 단어가 사용일 때는 첫 번째는 그냥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땅에 자라는 풀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내용으로 이 데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면 풀은요 인생의 짧음이나 덧없음을 표현할 때 풀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나 이사야나 베드로전서에서 사람의 인생과 모든 육체를 표현할 때 마치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그 풀은 잠시 동안 꽃이 피고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은 마른 풀과 같다라는 것을 사람의 인생의 짧음이나 덧없음 또는 인간의 모든 육체를 표현할 때 풀과 연관하여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 성경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첫째는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일반적인 의미가 있고, 둘째는 성경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이 똑같은 단어가 어느 곳에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내용을 좀 더 확장하고 이 단어의 의미를 깊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재미있는 거는 풀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은 그러한 짧은 덧없음을 표현을 하면서 뭐와 또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풀은 잠시 피었다가 죽고 그 풀은 인생의 덧없음이나 모든 인간의 육체라고 설명했는데, 동시에 베드로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풀과 연관하여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6, 7절에 보면 한심히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기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하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왜 악인들을 풀같이 자란다고 얘기할까요? 악인들은요 잠시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멸망하기 때문에 악인들의 모습을 풀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풀이라는 한 단어를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했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성경에서 보다 깊은 의미로 어떤 때는 인생의 덧없음, 헛됨 또는 인생의 모든 시간의 짧음, 이러한 것들을 풀과 연관하여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가 기록을 안 해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요 풀과 인간의 육체를 지금 이게 비교하여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이 헬라어가 이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의 육체는요 헬라어로 사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일반적인 의미는 신체, 몸, 육신, 혈육을 가진 인간이라고 일반적인 사전적인 문자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 육체라는 사르스를 바울은요 육체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의미가 좀 더 확정이 되었고요. 베드로는요 죄 가운데 사는 육신 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라는 의미로 이 사르스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로만 성경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뿐이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바울과 베드로가 언급했던 이런 내용들을 찾아서 보면 성경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 다른 말로 표현해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순식간에 피었다 사라지고 마는 꽃과 풀과 같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반해 영원한 게 있잖아요. 썩지 않는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우리는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풀과 입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풀, 육체, 인생의 덧없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인간의 모든 삶은 이렇게 짧게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드는 덧없음과 같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덧없는 인생이 아멘. 새로운 삶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음을 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도 이게 이제 찾아왔는데요. 중국 송나라 시인이 양만리가 잘 아실 겁니다. 환우 11홍, 인불 100으로, 세불 10년자. 뜻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이 지나면 시들게 마련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100일을 못 가고, 아무리 긴 권세도 10년을 못 간다 라는 것을 송나라의 이 시인이 양만리라는 시인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가수 나훈아가 이러한 가사를 가지고 또 노래하는 걸 봤어요. 공이라는 가사를 봤더니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산다는 것. 살다 보면 알게 돼. 이것도요,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시로, 어떤 때는 이 가사의 내용으로, 노래 가사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반에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언제나 항상 일시적인 것들, 현세적인 것들,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질 만한 어떤 것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사는 풀과 같은 덧없는 인생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그들은 꽃과 풀처럼 완전히 말라지고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항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단어 혹시 기억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단어 의미 안에는 뭐냐면 사람이 보기에는 이런 의미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요, 사람이 보기에는요 70년, 80년, 100년, 200년의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인간의 인생은요 찰나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불티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영안이 열렸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가, 내가 볼 때 어떤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이나 악한 자들과 그의 졸개들과 그의 추종자들은 항상 우리의 관점을 나의 관점,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것들이 성경에서 어떤 것들로 설명되어 있을까? 첫째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영원하고요. 둘째로는요, 진리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셋째는요,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넷째는요, 천국과 지옥이 영원합니다. 결국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은 풀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것, 진짜 변하지 않는 것, 진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또는 진리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요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이제 제가 풀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풀이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예언서와 모세오경과 서신서와 요한계시록과 사복음서를 이렇게 두루두루 사통팔달로 보는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최순복 교수처럼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놓은 지금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는 두 나무라는 책을 참조하면 정말로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 학기에 십계명을 제가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참조를 하면 성경이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생으론 최순복 교수가 막 길을 만들어 놓고 터를 닦아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그냥 그 책만 사면 고속도로를 금방 타가지고 쉽게 가요. 근데 나는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내 스스로 다시 시작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을 내 것으로 읽고 습득하면 나는 벌써 남이 만들어 오는 그 고속도로 위에 나는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최순복 교수가 벌써 한 7년, 8년 동안 연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책으로 기록한 것들을 그냥 보기만 해도 내 것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풀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면 이제는 성경에서 씨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씨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단순히 씨일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나 서신서나 복음서나 계시록을 통해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알면 씨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진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언급된 씨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냥 제라예요. 제라. 근데 이 단어가요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씨 또는 씨 뿌리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제라라는 똑같은 단어가 비유로 사용이 되어지면 씨는요 자손이나 소산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 똑같은 제라가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지면 씨는요 아담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씨라는 단어를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씨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라 하는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여기도 씨가 나오거든요. 헬라어로는 스포라라는 단어예요. 제라의 영어예요. 근데 뜻은 파종, 씨 의미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씨를 그냥 땅에 심는 씨를 말하지 않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또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는 아담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또 베드로는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육체와 같은 풀과 같은 육체를 비교하여 대조할 때 요 씨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라라는 단어의 뜻을 봤더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손, 후손, 종족, 민족, 가족, 아들. 얼마나 단어의 의미가 깊어요. 근데 이
제라라는 이 후손, 씨라는 단어는요,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할 때 이 제라, 씨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씨, 후손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은 그 계보, 왜냐하면 씨나 후손 이런 것들은 계보가 있잖아요. 계보를 뭐 계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족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 씨, 후손, 이런 제라, 이런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한 목적은 바로 뭐냐면 성경이 이 씨, 이 후손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이 씨가 자라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지 배추씨 심어서 배추가 자라, 그 다음에 뭐 무씨 해서 무씨가 자라,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66권을 뭐에 대한 강조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목사님들의 목회 방침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성경 66권의 핵심을 뭐라고 보세요? 구약의 핵심을 뭐라고 보세요? 신약의 핵심을 뭐라고 보세요? 저는요, 제가 뭐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의 모세오경과 시편의 모든 말씀과 선지자들, 예언서들에 대한 모든 얘기는 다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네. 예수님 자신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 것은 예수님을 신약에서는 만왕의 왕, 그 다음에 대제사장 또는 참 선지자라고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 봤더니 왕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구약에 봤더니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구약에 봤더니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예표하며 설명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며 대제사장이며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내용을 전부 보면 하나로 쭉 뽑으면 누구에 대한 얘기할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는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증거한 게 사복음서예요. 그럼 사도행전은 뭘까요? 이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어요. 바울도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만 증거한다. 하나님 나라만 증거한다. 그런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내용들로 기록된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서, 교회와 연관된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해 세운 교회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진짜 신랑이 신부를 맞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 전체의 모든 내용은 핵심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깨닫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모든 내용들을 다 훑어봤더니 모든 단어들, 내용들마다 핵심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성경은요,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모든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을 바라볼 때, 뭐 몇만 년, 몇백만 년, 몇 광년이라고 얘기하는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볼 때 그 인간의 시간은 전부 다 찰나와 같잖아요. 풀과 같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볼 때 수억만 광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침에 폈다 저녁의 시들은 풀과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수백억만의 광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불태와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짧은 3년 6개월 동안의 공적 사업을 하실 때 뭘 증거할까요? 이 땅에 그냥 사라질 풀과 같은 삶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 오직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거의 대부분은 다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맞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33년 반의 인생 중에 공적 사역의 3년 6개월 동안 무엇을 얘기하셨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밝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씨, 후손도 누구에 대한 씨예요? 아담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바울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영,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또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예요? 살려주는 영.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첫 아담부터 성경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네,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씨, 제라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이 씨가 어디에 사용이 되었고 누구와 연관이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를 통해서 성경에서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결국 누구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씨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성경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 씨, 이 후손, 이 제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위기를 맞고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나무, 이런 열매에 대해서 성경이 굳이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배추, 무, 이런 거에 대해서 뭐하러 관심을 갖겠어요?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인간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은 사실 성경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씨, 제라, 하나님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성경은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쓰여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지금 결국 성경, 신약 성경은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또 씨를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씨, 이 영생의 씨를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가 자라면서 이 씨가 또 다른 씨에게 또 생명의 씨, 영원한 영생의 씨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성장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율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나의 일터나 사업장에서 목회가 30배, 60배, 100배로 10명 가지고 있더니 막 300명, 600명, 1000명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씨,
영원한 씨가 사람에게 뿌려져서 그가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씨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씨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길가 또는 돌짝밭 길가였겠지요. 그런데 나의 마음밭이 돌밭이고 길가였고 가시떨기였는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가 뿌려졌네요. 말씀의 씨가 뿌려졌네요. 그것이 내 마음밭에 자라면서 이제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씨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 그것이 내 안에 뿌려지는 순간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뿌려지는 순간 나는 뭘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씨를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나는 씨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씨 가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씨로 말미암아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씨를 전달해 주네요. 그 씨를 다른 사람에게 뿌려주네요. 예수님을 증거하네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네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도 내가 전하는 씨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도 씨 가진 열매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후손, 제라, 씨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은 그냥 이 땅에 자라고 나는 풀과 나무에 대한 내용이 뭘 관심이 있겠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든 것들은 불로 타 없어질 세상인데.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영원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씨, 그 다음에 후손, 그리고 그 후손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후손의 마침표인 진짜 씨,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천국 복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듯이 계속해서 뿌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네 가지 밭,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덤불, 그다음 가시떨기, 옥토에 대한 내용이 다 모여요. 씨,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게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는지, 어떻게 말라 비틀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네 가지 밭은 다 우리의 마음을 설명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떨어지는 순간 나는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세기적인 표현을 가지고 씨 가진 존재, 씨를 가진 나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씨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뿌리면 저도 내가 전달한 그 씨, 그 말씀, 그 진리,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도 씨 가진 존재, 씨를 가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전도, 그 다음에 선교, 사명으로 설명을 하는데 최선복 교수는 이거를 씨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진리가 득세하면 반대급부적으로 역사하는 악한 사람과 그의 졸개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우리 마음밭에 뭘 뿌릴까요? 가라지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 뿌리고 그 다음에 불법을 뿌리고 비진리를 뿌리고 세상의 가치관, 인간의 상식을 우리 안에 뿌려서 우리가 진리로부터 멀어지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 안에 가라지를 흩뿌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또 다시 가시떨기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나중에 잘못하면 길가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씨를 가진 존재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를 뭘 통해서 설명을 했냐면
포도나무를 통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성경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설명을 하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줄기, 우리는 그 줄기에 붙어있는 교회,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가지는 줄기로부터는 진액을 받아 먹어야 여기서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인 이 줄기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서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면 어떤 열매일까? 포도나무가 열매일까요? 줄기인 예수님으로부터 접부이친 교회, 지체, 신부들에게서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면 우리가 먹는 그 포도나무 열매, 포도가 열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가 열리겠어요? 예수님의 열매가 맺겠죠. 예수 열매. 그 열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예수 열매. 아니면 그거를 뭐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빛의 열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 신부들은 예수님이 주는 진액, 예수님이 주는 말씀, 그거를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피, 살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생명의 떡, 생수의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이건 다양한 열매들로 설명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이런 풀, 씨라는 제라 한 단어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안 돼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열려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다음 성경 구절이요.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창세기 1장 14절, 15절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데 먼저 연관된 성경 구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중요한 단어들, 광명체라는 단어를 뭘로 설명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광명체들이라고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빛을 히브리 단어로 빛을 오르라고 얘기했고, 이 단어가 포스라는 단어, 헬라어로 이 단어가 설명이 돼요. 포스, 오르. 근데 이 빛이라는 단어가요, 광명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성경은요, 이 광명체라는 단어를 마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오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마라는 이 한 단어에다가 오르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마오르가 됐어요. 이 마오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됐냐면 하늘에서 비치는 해와 달과 별들에게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마라는 이 마가 동사와 첨부가 되어 마오르라는 명사가 되어지면 의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확장이 돼요. 동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나 도구 또는요, 빛을 나타내는 곳, 도구나 어떤 장소를 설명할 때 마오르라는 단어를 써요. 마가 빠진 오르는 그냥 해와 달과 별들, 발광체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마오르라는 단어가 이제 같은 마라는 단어가 오르와 함께 사용이 되어지면 빛을 나타내는 도구나 빛을 나타내는 어떤
장소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마오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봤더니 성막 안에 있는 등대와 등불에 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 안에 있는 이 등불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막 안에 있는 이 오른편에 있는 떡상은 예수님, 생명의 떡, 그걸 예표하고 있고, 왼편에 있는 빛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 참빛이신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모형론이라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정말로 잘 기억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는요, 구약을 모형, 그리고 구약을 그림자라는 의미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했어요. 신약을 원형 또는 실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약, 신약 이런 의미보다는 이거를 조금 더 집중하면 구약의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내용들, 여기서는요, 인물, 사건, 의식, 종교의식, 성막, 성전,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 다 예수님과 연관된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은 그림자, 모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 구약에 언급되었던 예수님과 연관된 모형 그림자들이 전부 다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원형이며 실체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물이라는 건 있잖아요. 노아,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이삭, 이런 모든 인물들, 이런 중요한 인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모형들이에요. 예표들이에요.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사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불뱀 사건들 같은 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뭐라고 설명해 예수님이? 너희들 과거의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먹고 다 죽었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너희들 광야 실제 광야 40년을 지날 때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진짜 만나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 너희 다 사는데 너희 조상 다 죽었어? 뭘로 먹었어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 영원히 살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몸과 내 살을 떡이며 피라고, 피와 피를 내 몸의 음료와 떡으로 살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보면 이 불뱀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좀 돌아가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불뱀을 배워가지고 불뱀을 물린 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 높은 곳에 장대어 세우고 높뱀 세우면 너희들 다 불뱀에 묻는 자 다 살아난다?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높뱀을 높이 든 것처럼 나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식, 제도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어린 양을 바치는 제사 이름이 있어요. 그거를 상번제라고 얘기해요. 상번제. 상번제라는 거는 아침과 저녁에 흠없는 어린 양을 바치는 것. 이 번제단 이후에 흠없는 어린 양을 바치는 것. 그리고 이후에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제일 기본은 뭐예요? 상번제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거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천으로 지은 성막이 있고 돌로 지은 성전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복음서에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들 이 성전 헐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일으킬 거야. 그러면서 설명이 뭐라고? 성전이신 예수님을 설명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막이 나오고 성전이 나오고 수르바벨 성전이 나오고 솔로몬 성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런 여러 왕들에 대한 성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 다음에 에스겔에 또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성전은 누구를 설명하려고 해요? 성전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자의 역할, 모형의 역할로 사용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성전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돌로 지은 성전, 천으로 지은 성막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과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기명들, 성전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전이 실체로 왔네요. 원형이신 예수님이 실체로 왔네요.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이 모형론의 핵심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 전부가 예수님의 모형이다?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연관된 내용들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내용들만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내용들만 모형이라고 표현하고 그림자라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여기 모형이나 그림자에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 또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과 연관된 내용들만 구약에서 모형과 그 다음에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성경의 이 빛, 아까 오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 오르라는 빛이라는 단어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빛이란 의미보다는 항상 성경은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빛의 표현을 어떤 때는 주의 얼굴로 설명을 해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라고 표현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비치기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할 때 이 얼굴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파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람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에도 사용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얼굴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거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얼굴을 비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외면한다, 돌려버린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돌려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났던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고 표현할 때 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돌렸다, 외면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절대로 해석하고 풀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에 이런 파님이라는 단어를 그냥 딱 치고 연구를 하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는 단지 이런 내용들을 그냥 정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의 어떤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제가 설명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 다 해놓은 일들을 제가 잘 정리하고 제 나름대로 모형으로 이렇게 실체로 또는 그림자로 원형으로 설명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목사님들 누구나 다 쉽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걸음이 어렵기 때문에 최선복 교수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내용들을 잘 참조를 해가지고 다시 이거 다 아는 내용이네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 제가 완전 어디 새로운 세상에 가서 받아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한 사전이고 이런 문자적인 내용들을 찾아서 연구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조합한 거예요. 상합하고 연합하고 조합하고 제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단어를 어떤 분은 풀이나 재라나 그 다음에 뭐 얼굴, 뭐 이런 빛, 뭐 이런 단어들을 다른 분들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 단어를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고 선지서를 통해서 보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서신서를 통해서 보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한 단어를 사통팔달로 보기 시작했더니 성경이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의미를 보다 더 깊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제가 체험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오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네. 어렵진 않죠? 네. 재미있죠? 네. 저도 재미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또 감사를 돌립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뭐든지. 그 교수님, 예. 혹시 시중에 예.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어떤 지금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그 내용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의 내용인가요? 안 그러면 그 책을 제가 안 읽어봐서 어떻게 설명을 이 드리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예. 이렇게 두껍고 시중에 지금 많이 희재되고 있는데 예. 혹시 지금 설명하는 내용 저는 그 책은 제가 참조하진 않았어요. 저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풀, 데세, 예. 시, 제라, 얼굴, 파니 이런 단어를요. 제가 히브리어에 대한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를 제가 연구를 하고 거기에 언급되어 있던 성경 구절을 전부 다 거의 찾아서 제 나름대로 조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책이 뭔지를 잘 모르고요. 저는 그 책을 단 한 번도 참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남들과 연관되지 않은 제 나름대로의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조합해서 설명한 게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단어에서 어떤 아주 원론을 지금 연구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맞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그림이 앞 그림인가 본데요. 제가 아까 드렸던 그 그림을 좀 우리 목사님들이 좀 잘 보시고 요 그림대로만 좀 하기가 좀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거의 한 8년을 제가 소비를 했죠. 하루에 7, 8시간씩, 어떤 때는 10시간씩이요. 이 중요한 한 단어를 요 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바라크, 아사르, 야타브, 토브라고 나와요. 한글 성경은 복이라는 단어를 4단어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한글 성경에서 좋았더라라는 토브로 사용해요. 근데 어디서는 또 복이라고 사용을 해요. 이게 한 단어가 여러 히브리어 단어로 한글 성경은 복이라는 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를 찾아서 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바라크, 아사르, 야타브, 토브라는 4가지 단어로 설명을 해서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모세오경은 어떻게 나온지, 선지서는 어떻게 나온지, 그 다음에 그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 마카리오스나 율로게오라는 2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로게오 마카리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복음서와 서신서와 요한계시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그 내용들을 제가 찾고 연구하고 성경 구절을 공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이 십계명, 그리고 두나무 또는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한 500페이지 정도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헬라어.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비유를 제가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 요금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한 500페이지가 돼요. 다 헬라어 내용들을 제가 직접 찾아가지고 그 의미가 뭔지, 요 성경 구절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찾아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한 학기를 공부하다 보면 최순복 교수가 말하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면 성경은 사통팔달로 봐야 되는구나. 그냥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1장 2절에 있는 내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관통이 되어 봐야 돼. 그래서 이 빛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까지, 복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까지, 거룩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땅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까지, 아담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풀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진리가 요한계시록, 빛이 요한계시록까지 쫙 연결되어지는 방법으로 제가 두나무나 십경이나 모든 책들을 그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성경이요, 어떤 빛으로 관통이 되고, 이제 땅이라는 단어가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고, 나라라는 단어도 그냥 단순한 나라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오랫동안 7시간 내지 10시간씩 공부하고 연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도 지금 이렇게 과거에 제가 공부했던 일들을 연구했던 내용을 보자면 지금 저보고 하라면요 못해. 그러면 제 마음에 야 어떻게 그걸 했지? 제가 지금 놀란다니까요. 지금 제가 두나무 10계명을 하면서 제가 미리 이제 공부해 오잖아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어떻게 이 내용을 썼지? 지금 저보고 다시 하라면 못해요. 그 자료, 지금 두나무라는 책의 자료를 없애고 저보고 하라면 저는 하나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게 다 연결이 돼. 연결. 여기 찾게도 여기 이런 내용이 있네, 저런 내용이 있네,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그런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야 이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기록했지만 지금 제가 다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 목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쉽게 설명을 하죠. 제가 기록하고 연구했다고 해서 제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매 시간 그래서 미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피곤하지 않고 졸리지 않게 설명할까, 이런 이제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한 단어를요 사통팔달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모세오경, 선지서, 그 다음에 제가 왜 역사서나 시편을 얘기하지 않냐면 이 단어가 역사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로 작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특별히 이 내용 안에 어마어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간음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두 사람의 남녀의 불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간음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진짜 남편, 진짜 신랑인 하나님을 선택할래? 인간이 만들어온 가짜 바알, 가짜 신랑, 가짜 남편, 가짜 아버지 선택할래?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어떤 때는 아버지로 설명하고 하나님을 어떤 때는 남편으로, 구약에 똑같이 나와요. 어떤 때는 왕으로, 주인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바알의 의미가 똑같아요. 어떤 때는 아버지, 어떤 때는 남편, 어떤 때는 그 다음에 하나, 신, 이런 의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진짜 아버지 선택할래? 가짜 아버지 선택할래? 진짜 남편이 하나님을 선택할래? 가짜 남편이 바알 선택할래? 너 진짜 비의 신을 선택할래? 아니면 바알도 비의 신이거든요. 하나님을 성경에는 전쟁의 신이라잖아요. 바알도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인간인 나와의 싸움이에요. 악한 사람과의 싸움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 능력이 임하면 진짜 싸움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모실 것, 아니면 내가 왕으로 살고 내 땅에, 이 땅에 주인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의를 드러낼 건가, 나의 의를 드러낼 건가. 내 의는 죽어야 되는데 나의 의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신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나냐 예수님, 나를 신으로 둘 거야, 예수님을 진짜 왕과 주인으로 모실 이 싸움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바알과 하나님, 예수님과 나를 보면 성경의 내용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쉽게 그냥 확 들어와요. 그거를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해 와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매번 공부할 때마다 밝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